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니라. 아멘. 우리 은우 이름으로 일천문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필리핀으로 우리도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주의 현장과 이 기도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단기선교팀이 진행을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의 인원이 좀 더 늘어나니 이 인원 그대로 내일까지 모레까지 또 쭉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아람 왕을 살려두는 불순종을 행하고 3년이 지나자 그 아람 지역을 정벌할 마음으로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칭찬을 들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을 일단 먼저 수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려고 하였던 여호사밧의 모습과 또 그에 반응하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만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세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분명 여호사밧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바로 앞인 4절에서 내 뜻이 당신의 뜻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먼저 정치적 동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보냈죠. 정치적 유익을 위한 결정임이 눈에 딱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합 역시 섣부른 결정으로 아람 왕을 살려두었다가 다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 또 섣부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두 왕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조금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이 100%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은 저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계획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려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 한 것이죠.
아합은 이미 뜻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검증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뜻이 먼저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좌절하는 경우보다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줄 설교를 원하기도 하죠. 내 확신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확신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말씀의 양이나 아니면 말씀의 내용보다도 앞서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량이나 말씀의 내용보다도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합이나 여호사밧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가진 뜻과 생각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로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결정을 지지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내 계획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가? 말씀이 내 계획을 지지하게끔 그렇게 난 원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계획과 뜻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비록 여호사밧 왕이 조금은 섣부르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아합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진심이었음이 또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전쟁의 여부를 묻는데 그들이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되묻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더 없습니까? 라고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이들이냐라고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미가야의 말대로 거짓 영에게 속은 자들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합은 이 400명 정도의 대답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들의 대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들의 대답만으로 만족하지 않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다만 여호사밧의 반응과 태도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합은 압도적인 숫자로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지지받은 이것에 만족하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해서 좀 더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내가 먼저 뜻을 정하고 세우는 그런 미숙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열어두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과 반대로 끝까지 자기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말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게 된 희망은 내가 먼저 뜻을 정하고 세우는 미숙한 선택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열어두는 것을,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끝까지 자기 결정을 정당화할 말씀 구절 찾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 지지받기를 원하는 이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지 못했던 순간이 있더라도 아합의 태도가 아닌 여호사밧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끝까지 열어서 내어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이 분명히 들려서 비록 주님의 뜻에 비록 내 뜻을 먼저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다가 나의 뜻이 맞춰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루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먼저 세우면 결국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여호사밧의 물음에 아합이 대답합니다. 아직 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몰라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듣기 싫어서 안 부릅니다. 반대로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하죠. 본문 뒤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따로 철불까지 만들어서 승리를 확신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본문은 많은 숫자도 확신에 찬 자신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아합의 마음에 듣고 싶은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만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말씀만 거부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앞에서 20장에서 아합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냐? 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거부합니까? 아니요.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처해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 세운 뜻이 우선시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맞는 설교를 들을 때만 아멘이지 내 뜻과 다를 때는 거부하는 것이지 않은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SNS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비판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요, 오늘 아합과 같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나와 정치색이 맞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교회 옮겨야겠다라고 글을 쓰고요. 11조 강조하는 목사는 돈에 미친 목사라고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본래라면 온갖 정죄의 말씀들로 우리 자신이 정죄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책망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살리는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위에 놓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태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일주일의 삶, 그 삶의 시작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태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그 단기 선교 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마음 가운데에서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는 이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맞는 건 알지만 현실은 하면서 우리가 혹시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또 외면될 수 있으니 어쩌면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 팀원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곳에서 또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 하루의 시작 정말로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간증의 시작으로 오늘이 시작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으로 가고 있는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되어져야 될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부활의 영광만 드러나는 단기 선교 일정 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